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제목이 좀 깁니다. 성령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먼저 기다려야 할 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간절히 기다려보신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 여러 번 있지만 최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부모니까 자식이 제일 기다려지겠죠. 특별히 저희 아들이 지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할 때 무사하게 잘 군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참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공부를 또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경찰 RCMP에 지원을 하고 기다렸다가 합격 소식을 듣고 리자인하러 가서 6개월의 이제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훈련을 잘 또 건강하게 받고 무사하게 잘 또 바라는 대로 RCMP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리고 이제 배치를 받고 요즘은 보통 한 주에 한 번씩 오거나 가끔 2주에 한 번씩 와서 3일에서 4일 정도 머물다가 갑니다. 아들이 집에 없는 날은 굉장히 허전하고 언제 아들이 오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기다림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2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 세월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느 날 마침내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아버지 너무너무 기뻐서 맨발로 달려가서 껴안고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다린 보람이 있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기다림의 사람 누구를 소개하고 싶냐면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반겼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정결 예식에 데려가려고 성전으로 갔을 때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직은 구약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해 줄 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계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에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거나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이로보건대 시므온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이스라엘 위로가 뭐라고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과 시간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므온이 몇 살 때 이러한 성령의 지시, 성령의 계시, 성령의 명령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감동하시던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서 들려주시기를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할 거다. 말 바꾸면 뭡니까? 네가 살아서 꼭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시몬이 받고는 그때부터 그는 사모함으로 너무너무 기대되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인류의 구세주,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 영원한 그 왕이 오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실까? 누구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정황 속에 오실까? 너무너무 사모하고 간절하고 기대하면서 보고 싶으면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오실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성경에 근거해 볼 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정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 마침 아기 예수를 이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도록 해서 27절에 보니까 만났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탁 오는데 성령께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로 깨닫게 해줘. 저 사람, 저거다. 저 아이다.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은요 아주 축약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참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아주 짧게 얘기하는데 예수를 만나고 한 번에 알아보고 그 예수 아기를 안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가 그 메시아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기쁨의 눈물이 아마 줄을 흐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처럼 이 시므온도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기다림의 아름다운 보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라 이 말씀이 있어서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루두루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4절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비전을, 환상을 볼 것이다. 그날에 그 후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가 죽고 구원의 길을 열고 부활하고 승천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백성, 근데 조건이 있는 게 예수를 믿어야. 안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하라는 것을 술 취했다고 말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에서 약속하시고 예언되었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서 받아서 보내준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고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도 약속하고 아들도 약속한 그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셨고 부어 주셨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것은 뭘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어를 쓰실 때에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본인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지난주에 우리 곽신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깨어있으라, 미혹되지 마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하시니 물론 기다리라, 그렇게 하며 기다리라 하는 뜻이지만 직접적으로 기다리라고 언급하신 경우는 없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내 분명히 다시 온다, 나 기다려라 그렇게 언급하신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그 뒤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기다리라. 기다려.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의미, 이 기다림의 뜻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나가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이미 받은 사람도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기다리라는 말씀에는 사모하라, 기대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기도하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과의 성령과의 관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성령을 기다리라, 사모함으로 기다리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구하라 간절히 말씀하시고. 왜 그러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못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육신의 유혹과 죄성이 우리를 늘 유혹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 정인의 삶 살지를 못합니다. 어려워요. 늘 넘어지기 쉽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들의 모습 속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기 때 예수님이 아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기 예수를 그렇게 기다렸던 시몬이 자기를 안고 반갑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 시몬, 저는 당연히 예수님 기억하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기다림, 왜냐 예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이 기다림이 그냥 소극적인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시몬의 기다림처럼 기다리라 하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내게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들은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꼭 기다려야 하고 받아야 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도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구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만나고 좋은 자녀를 만나고 그런 기다림 어떤 휴가를 계획해서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즐길 것을 딱 기다리면서 설레면서 그걸 딱 즐길 때 감탄을 하고 하는 그런 기다림 그런 기다림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소중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성령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 하는 말과 이아노스, 뭐뭐에 속한 사람, 뭐뭐를 따르는 사람이 합쳐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 잠깐 끊으면 우리가 바울과 그 선교단체, 선교팀 일원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 여기 생각이 많이 돼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지와 그리고 저들이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와 또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정의해주고 있어. 복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복음, 내게 접근되어서 내게 들려들어와서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상을 버리게 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명령을 받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회개해도 소용없고 그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영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그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육신의 열매, 멸망에 이르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육신을 위해 심는 자가 거두는 그 열매를 거두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바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5절 말씀에 근거하고 또 8절 말씀에 근거하여 8절은 아시다시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여기에 대하여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안에는요,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의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라. 증인들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라.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요. 그 간절함의 표현을 기도로 표출하면서요. 여자들과 그 제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예수의 그 육신의 동생들도 함께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바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와요.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걸로 끝이라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변화를 받았다. 그 이후에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 다시 넘어질 수 있지만 한번 놀랍게 변화된 그들을 통하여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린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기다리라 하시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사모하고 정말 애절하게 구했더니 가장 귀한 분으로 높이며 존귀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구하며 또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이런 역사를 역사상 그전에는 어떤 일이니까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 구약에 어디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 같은 게 예언된 게 없잖아요. 그냥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지. 안 그렇습니까? 이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마 제자들은 그들 또한 예수님 너무 귀하신 분. 자기 몸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와 계실 때가 이렇게 다르구나. 기쁨으로 그 10일 정도 기다렸잖아요. 정말 기다림의 보람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림의 보람이라는 이 말이 그냥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이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림이 보람이 마지막에 있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에 보람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어요. 기다림에 보람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미혹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다렸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분을 증언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재림이 다 오셨어요. 그 기쁨, 그 감격, 그 보람은 말로 다를 수 없어요. 별로 관심도 안 기울이다가 믿는 척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하고 진짜 믿고 확신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성령의 도움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재림하시죠.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칠까, 보람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핵심 주제는 천국에 가서 그리운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 좀 나중 일이라도 그리운 그분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생사 호락을 같이 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고 핏줄의 연을 맺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 되었던 귀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그걸 기다립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기다린 보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렸냐만큼 그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커질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기다립니까? 도대체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기다리는 건 뭡니까? 막연한 성공, 쾌락, 건강, 복지, 즐거움, 막연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고 살다가 자기들은 절대 믿지 않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딱 펼쳐지고 자기들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 번도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의 보람이라기보다는 허망함과 낭패스러움과 고통스러움과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아마 피눈물 흘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건 이런 건데 자기들이 기다렸던 것은 죽으면 끝인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의해서 낙원 가고 극락 가고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참이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예수님 재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딱 펼쳐져서 지옥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의 기다림과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되었구나.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고난도 받고 멸시도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참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귀한 분을 다시 만날 것을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붙드십시오. 성령으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를 기다리고 그를 사모하고 그를 구하고 절대로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할수록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이나 구하는 자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다린 보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을 기다리고 구한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만족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느냐, 뭘 기대하시느냐, 영어로는 기대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 이사야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어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랬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하나님이 뭘 기다리셨다고요? 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내 포도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내가 기다렸지만 그들이 들포도, 나쁜 포도를 맺었구나.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정연해서 살아가는 걸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신다. 이것이 딱 잘 맞았다. 하나님의 기대와 기다림 이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보면 5절 이 두 구절을 한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많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딱 깨달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있는 이 15장을 둘러싸고 있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앞뒤로 하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에도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다. 자, 그것이 뭘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가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물질적인 거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 물질이 이게 있고, 이 물질이 이게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 영어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네. 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도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 나갈 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제거하고 나갈 때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고
성령이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정인되는 삶을 귀하고 능력 있게 살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또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을 만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며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시고, 별로 못 맺은 분들은 그렇다고 막 싫어하고 이러지는 않으실 거지만,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또 어려운 고난과 핍박도 이기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이런 사람들,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떤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신다? 영혼은 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다.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만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지만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요,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